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그리스도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뜻이 많죠. 예수님도 예수라는 뜻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니면은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다. 근데 그리스도,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하게 등장한 이름이 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다 뜻은 뭐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자,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기름 부음은 원래 어느 시대에 있었죠?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했냐면은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실제로 머리에 갖다 기름을 붓죠.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왜 기름을 갖다 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는 저 기름 부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갖다 붓는 이유가 뭡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될 때는 구약 시대입니다. 지금 그때는 왜 기름을 부을까요? 그 뜻은 기름 부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세속적인 일에 사용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러면은 기름 부은 사람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적으로 동시에 뭐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은 세상 일을 안 했잖아요. 다 먹여 살려주고 그냥 오직 선지자는 가면서 늘 말씀만, 가는 데마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했고, 제사장은 성전에서 오직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왕은 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그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다?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뜻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때부터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받습니다. 신적 권위.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메시아를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메시아라는 뜻이고, 결국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저 세 분류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신약 시대 오늘날에는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와 장로, 특별히 이제 안수 집사도 하긴 합니다만 기름 부음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냥 안수라고 그러고,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 장로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목사 장로지만 권사는 우리가 성경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성으로 따지면 권사가 우리 합동적에서는 여성은 최고죠. 권사도 굳이 엮는다고 한다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 한다? 더 이상 세속적인 일에 사용될 수 없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버려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에는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안수해 주시는 분이 그 성례와 그 다음에 축복권과 저주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를 안수 받는 순간에 장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뭐 기름 부음은 아니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목사 장로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기름 부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임재를 신약에서는 실제로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약에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 그 기름이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줄 때 물이 뭐 그 역할을 합니까? 물을 세례 주는 그 순간에 물은 표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이제는 세상 아들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임재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에요. 목사 장로는 표면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목사 장로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구약 시대의 어떤 이런 형태에서 가깝게 그리고 특별한 어떤 교회를 다스리고 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만 원래 보편적인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임하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 뭐 했죠? 기름 부음을 다 받으셨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이상 뭐 한다? 세속적인 일에 사용될 수 없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실제로 받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아니 내가 뭔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받습니까? 그 내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안 돼. 여러분 자 보세요. 성령의 임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임재,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자 아까 내가 십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게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이제부터 자 따라하세요 해갖고 영적기도 따라하고 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당신 하나님 자녀 돼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포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은 이게 가짜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갖고 여러분 실제로 구원이 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싸게 줘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런 내게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뭐 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죽었던 내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내게 누가 온 겁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누구다? 주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거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지금 막 그냥 총동원주의를 그냥 막 그냥 다 일어서라고 해가지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해놓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선포. 이거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자, 이게 내 능력으로 내가 고백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어디로 간다? 부활로 와야 되고, 부활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 임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게 뭡니까? 사실은 냉장히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다? 내가 고백해서 얻는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예요. 주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은 내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내게 임한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마치 내가 막 고백하면 그냥 막 믿습니다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그냥 마치 우리한테 구원이 온 것처럼, 그러놓고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그냥 고백하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으면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아니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말만 할 뿐이야.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내 죄사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부활을 통해서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이에요. 살아난 내게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 얻었고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그냥 뭐 입술로 고백 한번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난리 뿌려. 아이고, 안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 단계까지 안 가고 구원을 안 받아 놓으니까 구원 이야기하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0원보다 적은 게 구원이야. 옛날에는 구원이 그래도 쓸만했는데 지금 구원이 쓸 데도 없어. 우리 어릴 때마다 구원은 먹을 게 그래도 있었죠. 아니 구원 가지고 뭘 사 먹을 건 그래도 있었어요. 구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영광도 우리는 영광 못 돌려. 우리가 뭔 영광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로 해서, 가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는데 영광은 우리가 돌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영광 돌릴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실 때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보면 엄밀하게 쓰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는 가짜예요. 내가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가 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감히 이 말을 우리가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뭐가 영광이라는 데는 그냥 아무 때나 써버려. 그냥 자기가 기도해놓고 뭐 그냥 정말 내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고 정말 내 간절한 믿음을 했고 그 아이도 해가지고 그 아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정말 1등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이신, 천국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것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역사할 때에
드디어 구원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고 천국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해가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는 되시죠?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세속적인 일에 사용될 수 없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용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소유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신적 권위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해요. 내가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그냥 이야기해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뜻을 이제 구분해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다? 예수님이죠, 사실은.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요 방금 설명 다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몇 가지 직함을 포함한 것이에요.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왕직을 하는 분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여전히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나의 삶의 주인이죠. 그분이 지금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왜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왜 우리가 용서받았었냐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조금 더 냉정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정말 죄를 고백하는 건 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뿐이에요. 실제로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한 몸이고 하나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고백하면 다 용서받아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뭐 하는 분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그 설교가 은혜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냥 깨달아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성경 솔직히 세상에 가장 어려운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과학서적도 한 10번 읽고 20번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놈의 성경은 뭐죠?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깨닫게 해야 된다? 선지자가 선포할 때만 우리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왕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 성도들을 통해, 절대 여러분이 하늘 갑자기 가는데 하늘에서 번개 쳐가지고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차라리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은, 여러분 구약 시대의 어떤 자연 현상을 가지고 자꾸 신약까지 연관시키면 안 돼요. 신약에는 서대반이나 이럴 때는 특별하게 서대반이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본 거지, 그 흔하던 뭐도 안 내린다? 신약 시대는 만나도 안 내려요. 그 흔하던 매일같이 내려도 만나도 안 내려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매출하게 몰아줬다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세상이 막 험악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그냥 벌 좀 주세요라고 여러분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 그분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를 풀다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결국 풀다 보니까 누굽니까? 내 안에 자칫하면 내가 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인, 나의 주인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도 되고 구세주도 되고 또 심판주도 되는 겁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천국의 왕, 세상의 왕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선하신 목자로서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모든 게 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주님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는 그래서 뭔다? 주님이라는 단어. 그분이 결국 내 안에, 즉 여러분 예수님하고 주님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뭐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부활의 성천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서신서에는 대부분 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 주로 뭐 같은 뜻을 씁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단어가 있다라면은 그리스도 안과 구분하면 아담 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은 복음이고 이게는 율법이에요.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연합된 인간이죠.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서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행위구원, 율법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으라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그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꾸준히 강조했던 게 연합이라는 단어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그분은 나의 머리, 나는 그의 몸의 지체.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완벽한 이 몸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정답은 이 본당, 이게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이건 교회당이고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한 사람을 이루었을 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다? 내가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당이 가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보통 교회 갑시다 이러는데 교회 갑시다라는 말은 틀린 거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회가 교회당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죠? 각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 자체에 뭐가 포함됩니까? 그리스도,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연합됐다는 의미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뭐죠? 하나님이 예배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 때문에. 조금 정리가 되어 가시죠? 조금은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대충 알았던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 이거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아담 안에 있으면 뭐한다? 영원한 죽음이고 이건 지옥이에요.
여긴 천국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과 아담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리하면 아담아는 뭐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고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과 연합된 인간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원히 죽음이에요. 그리고 지옥이 있을 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상태예요. 다시 말해, 구원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제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구원은 내 고백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은 고백하면 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조금 알았으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공부해 보면은 아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을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면은 정리해 보면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이 그리스도 약자입니다. 와의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연합이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로 살아났고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여기가 지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그림은 잘 안 까먹을 텐데 말은 까먹어도 여기잖아요. 성자 예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뭐죠?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룬 것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나는 뭐죠? 그분은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으로서 내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셔서 성령 강림으로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이 땅에 뭘 했죠? 교회를 세운 것이잖아요.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근데 자꾸 이 교회를 여러분 예배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교회보다 가장 먼저는 뭐냐고 내가 교회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교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주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사람 자체가 교회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교회는 주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된다. 그럼 그건 또 이단이에요. 우리는 신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 한 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려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마치 우리가 뭐 한 것도 아니고 누구 양자로 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양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막 너무 나를 좋아해가지고 어떤 회장이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한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복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된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 구조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고, 두 번째는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교회가 되는 거죠. 저게 뭐 여러 가지, 한마디로 줄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예정, 그 다음에 구속, 뭐 예를 들어 어려운 성화, 화목, 칭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조금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뭐 그 구원 8단계, 9단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단계로서 요 단계 지나면 요 단계 지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시면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내 죄사함과 하나님과 화목이 해결된 것이에요. 그것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이 9단계는 단계로 된다기보다 우리는 다 거의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정확한. 지금 우리 신학 쪽에서는 옛날에는 단계로 밟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는 천국 가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지금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그래서 그 단계는 요 단계 거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단계 또 올라가,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구원 8단계, 구원 9단계가 동시에 다 우리한테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앉은 분들은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뭐 아직도 우리가 구원에 막 이래야 되고, 뭐 칭의에 가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아직 영화는 뭐 죽어서 가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미 우리한테는 영화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져야죠. 뭐 마지막 영화는 천국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슨 법으로 바뀌었다? 아담 안에서는 뭐죠?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무슨 법으로 다스린다? 여기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죠? 모든 것은 어디로 다 몰고 갑니까? 죄로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죄의 결과는 다 뭐죠? 사망이에요. 그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법에 해당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법이 어제까지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만약에 동남아에, 죄송합니다. 베트남 죄송합니다. 예, 베트남 사람으로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 귀화를 했어요. 완전히 한국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느 나라의 법에 해당됐는데? 베트남 법에 해당됐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이 완전히 한국인 되고 나면 이제 베트남 법은 완전히 끝내버리고 어느 나라 법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법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는 뭐 한다? 그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는 죄 가운데로, 제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제가 끄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상관없이 제가 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죄가 주인이 돼서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죄가 주인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것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무슨 법으로 바뀌어버렸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뭐죠? 생명을 살리는, 옛날에는 죄인데 이제는 뭐죠? 생명의 법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법 아래로 우리는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죠? 무조건 뭐 하는 법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법이에요. 영원히 살리는 법이에요. 날마다 함께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조금 더 설명을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 때 한번 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시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까지 인정하는 단계에 가야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디서만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경고케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서 2장 14절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기려면 어디 있어야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요한복음 16장 33절 평안을 얻을 수 누릴 수 있는 것도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는 것도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 그리스도가 일치가 되어 연합한 상태,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하는가? 한 몸을 이룬 것을 그리스도 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냐면 십자가를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 개념들이 안 잡혀 있으면은 자꾸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때 공포했습니다. 다음 주에 십자가의 실체를 공개한다고 그랬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예요. 십자가의 실체. 답을 줍니다. 제가 힌트를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곳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곳이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을 허락한 그곳이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의 실체가 뭘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왜냐하면 자꾸 여러분 십자가 하면 자꾸 이 십자가만 생각하고 2000년 전 십자가, 주님이 죽은 그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십자가의 실체는 사실은 따로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걸 잘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를 하고, 여러분 모두는 다 뭡니까? 주님 때문에 기름 부음을 우리는 다 받았고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성령 임재를 통해서 신약의 진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에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답게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